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이런 말.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 공적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먼저 긍휼함을 받은 사람만이 참된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내가 받아야지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을 잘 보면 네 개가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앞에 네 가지는 어떤 그 내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네 가지는 태도가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아요. 잊어버려야 내가 다음번에 또 써먹지. 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거짓임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거지를 구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절대로 긍휼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믿는 것 자체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휼이 뭐냐? 이 긍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영어로는 merci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merci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베푸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 은혜다, 인자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또 뭐냐? 따라합시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시죠? 저만 들어봤나? 헤세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헤세드는 단어를 사랑 혹은 뭐 인애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헬라어 합쳐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동정심과 행동이 있는 것, 즉 베푸는 것, 행동이 있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이 있는 사람, 이게 긍휼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동이 있는 사람. 더 크게, 행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아니고 사랑. 뒤에 좀 부드러워요. 사랑. 예? 사람 아니고 사랑. 해봅시다. 시작. 시작. 행동이 있는 사랑. 시작. 행동이 있는 사랑. 그렇죠. 행동이 있는 사랑. 그렇죠. 행동이 있는 사랑을 바로 긍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내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행동을 가지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을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주어지는 친절이라는 거예요. 크게 따라서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그렇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64절에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다고 다윗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충만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이 이 땅에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긍휼,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 아니에요. 그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긍휼을 받을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야.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 쳐먹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야곱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당연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근거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통 우리들은 좋은 거, 예쁜 거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좋은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가장 못나고 막 떨어진 인형을 갖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야, 너 왜 이 못생긴 인형 갖다 버리지 않고 왜 뭐 때문에 그 인형을 가지고 노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이 못생긴 인형은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냐? 내가 사랑해주죠.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데이트하고 있거나 혹은 부부간이나 여자들은 말이요 이상이 항상 묻더라고요. 도대체 왜 날 좋아하는 거야? 내가 예뻐서? 내가 날씬해서 머리가 좋아서? 택도 없는 소리죠. 예쁜 사람은 셌습니다. 아유. 도대체 왜 좋아하냐? 왜 사랑하냐? 이유 없이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묻지 마세요. 왜 날 사랑해?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긍휼입니다. 굳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언젠가 주일날 설교가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하트가 눈이 뿅뿅 돼가지고 저를 그렇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냥 은혜 받다 좋다고 저를 좋아하시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성호세요 볼 때 그렇게 이쁘고 귀엽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너를 볼 때 그 마음이 든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눈이 하트가 뿅뿅이 돼가지고 그렇게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그 사랑은 1000배, 10,000배 그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 그냥.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 없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사는지 의아해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묻죠. 세상 사람들은 왜 구제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자꾸 묻지만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재고 따져보고 그게 아닙니다. 혹시 배신당할지라도, 혹시 나의 뒤통수를 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면 되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긍휼의 모습을 베풀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된다. 더 크게 용서해야 된다. 시편 37편 21절에 증거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에 은혜로 번역된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의인은 긍휼을 베풀어 준대요. 의인은 특징이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 그 긍휼을 베푸는. 성경에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긍휼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으면 변화가 안 돼. 내가 긍휼을 받으면 긍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긍휼이 있어야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저질렀던 실수들, 그 모든 것 하나도 용서받지 못했다면, 다 징계받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면서 그 주위에 조그만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하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해요. 솔직히 말하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교도소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셔서 한참 설교를 하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속에 있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서 이 교도소에 왔지만 우리는 속에 있는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밖에 있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이유 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이 용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10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원수 같은 죽일 놈의 형들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총리가 돼서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야 저것들 다 잡아 죽여라 그랬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아니라 2지파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니 요셉의 아들까지 2명을 지파로 친다면 3지파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정말 꼴보기 싫어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도 우리 용서하고 긍휼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우리 속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속을 다 알잖아요. 그때 남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조그만 거 보고 트집 잡고 비판하고 서로 욕하고. 우린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용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구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사랑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린 물질적인 면에서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분들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결코 인색하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 절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지 않고 베풀며 감싸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약점을 들추어내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인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긍휼함을 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나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옆에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세요? 왜 옆에 사람을 보고 질투를 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아침에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 그냥 아침부터 모여서 음모를 꾸며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응? 상대방이 실수와 실패와 넘어지면 그걸 어떻게 끌고 잡아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결국 내가 그 위에 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질투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걸고 넘은 그러지 마세요. 어거스틴이 식탁에 이런 말을 써놨대요. 이 식탁은 다른 이를 욕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니 그런 자는 굶을지어다. 이 식탁은 다른 이를 욕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은 굶으래.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이태리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그죠? 밥 먹으면서 사람 욕하는 게 그렇게 맛있었나 봐. 그게 반찬이었나 봐요. 남 욕하면 그렇게 맛있죠? 입에 착착 달라붙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제의 자리가, 식탁의 자리가 남들을 욕하는 자리가 아닌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식사하다가 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밥 먹다가 남의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 남의 욕하고 밥 먹다가 배당을 짓고 무릎을 져서 교회를 욕하고 그러다가 교회 부흥을 맞고. 여러분, 속회 모임 때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아예 아니면 식탁을 차릴 때 크게 붙여놓으세요. 이 식탁은 남을 욕하는 자를 위한 자가 아니니 남을 욕할 사람은 굴볼지어다. 또 다른 모습은 영적인 거예요. 바로 영적인 긍휼을 베푸는 것. 영혼을 보고 울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긍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위하여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긍휼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 그 사람 용서 못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잠을 못 자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며 가슴이 다 썩어 내려져도 우리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린 그렇게 깨끗하냐라는 거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바라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면서